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교독의 방식으로 함께 봉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8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사람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역으로 이 부르심은 또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동굴 무덤에 안착시켰고 또 니고데모는 고가품인 몰약과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착된 동굴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당시 예수님의 시신이 안착된 동굴 무덤 입구는 돌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은 보통 사람들이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장정의 남자들이 굴려야 움직이는 아주 큰 돌입니다. 그렇게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그 돌을 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직접 돌을 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무덤으로 향했고 곧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하자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인들은 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청년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청년을 보고 즐겁을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하자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이 여인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것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곳은 실패와 절망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곳은 생명이 시작되는 기쁨과 소망의 문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들은 생명이 시작되는 그 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향한 숭고한 신앙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숭고한 신앙이 그들을 생명의 문 앞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인들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메시지의 내용을 전해라. 둘째, 예수님께서 예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셋째, 너희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당신들도 갈릴리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짚어보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중반부에 보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왜 중요한지 마가복음 14장 28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살아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통하여서 이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엮여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신다고 하셨을까요? 먼저 갈릴리라는 장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 그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지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새롭게 주님의 증인이 된 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유심히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3명의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씀 첫 부분을 보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 10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로 거명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천사는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은 따로 거명하였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거명한 것이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따로 거명된 것이라는 것에는 이 해석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전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베드로의 행동과 연관지어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그는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밭갓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대제사장 공간마당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고발했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베드로는 최대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로 자기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단언했지만 그 단언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가는데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또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첫 번째 위기는 운이 좋게도 잘 모면했는데 곧이어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요?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부인할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지막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번에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발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입니다.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뼈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걸려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말투가 예수님의 말투와 같은 것을 그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말투를 쓴다는 것은 같은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 베드로는 이번에 어떻게 모면할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의 이름은 따로 호명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거명해서 부르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끝내기에 아주 적절한 사건입니다. 스승과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연을 끊어내지 않아도 더 이상 사제지간이 성립될 수 없는 아주 당연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더 이상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자신을 향해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여전히 자신의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이다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라고 부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형편없고 못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야. 너희가 나의 바로 성도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못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못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과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39대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90kg을 육박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양손과 양발에 18cm의 못이 박혔고 벌거숭이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다가 끝내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절대로 취소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우리가 단지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어난 구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만약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의 구원에서 도망칠 수 없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에서 절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절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격 미달인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격 미달인 우리들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가 자명해집니다. 먼저 자격 미달인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2년간의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의 2년의 군생활은 저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대에서 행해지는 일들의 대부분이 거짓과 조작이었습니다. 부대의 근무지에서 일어난 이 실제 상황을 상부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 조작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나 당혹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구조를, 그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느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지난 군생활 동안 나에게 체질화된 거짓과 조작의 방법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습관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크리스천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저는 그 자매의 말을 듣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참 바보 같네.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융통성도 있어야 하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오버하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지던 어느 날, 그때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짓과 불법으로 일을 처리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의 모습은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신실하고 정직한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TV에 출연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편법과 악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제외한 6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거짓과 불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모든 시간은 죽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혹시 편법을 사용해서 돈을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까요? 만약 편법과 불법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답답하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한심하고 융통성이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며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로 세상과 거꾸로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길을 택한다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용기 있는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아니라고 나태한 제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녀야 하는 바른 자세이자 결단입니다. 나아가 거룩한 고난주간과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험난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주님을 똑바로 보겠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거룩하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갔고 주님을 없는 자처럼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의 진호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참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아무런 죄책감과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냥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왔던 저를 용서하오니